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특별하고 평범하게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주의 은혜 중에 정말 은혜 가득한 분위기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필리핀 선교 이야기가 좀 자주 등장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명이 단기 선교팀을 짜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16명 팀은 좀 연령 구성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 2분, 권사님들, 집사님, 그리고 청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우사님 2분, 그리고 중학생들이 몇 명이었죠? 5명. 네. 그러니까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서로 어울러질까? 우리가 같이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무사히 마칠까? 이게 좀 의구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잘 맞는 듯 안 맞는 듯 부족한 듯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 너무 잘 진행된 그런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을까? 그 신비한 경험이 어떻게 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물론 2번째 갔다 오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경험치가 쌓였던 것도 있고 또 앞장서 준비하신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착착 잘 들어맞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는 비행기를 그 스케줄이 주일날 밤,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0시 25분 비행기인가요? 아마 그거를 탔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주일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고 가장 피곤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밤새도록 가고 또 공항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비행기 타고 국내선 타서 거기에 도착하고 나니까 도착하고 벌써 다 지쳐버렸어요. 저는 다른 분들도 다 지치지는 않았지만은 좀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벽에 비행기를 여기서 타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어쨌든 좀 한숨을 자고 갔고, 그리고 또 그날 1월 20날 지난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여기서 마닐라까지 필리핀 항공을 탔는데 마닐라에서 그곳 카오야항까지 필리핀 항공 노선이 처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같은 항공편으로 가니까 짐을 찾고 다시 붙이는 그런 이동하는 복잡한 게 많지 않고 거의 터미널 이동은 했지만은 짐도 20kg씩 받고 기내식도 다 받고
스무스하게 좀 가는, 그게 첫날 열린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은혜였던 일은 첫째 날 마닐라 공항에서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처음에는 엄청 당황스러웠고 이제 전체를 안전하게 모시고 갔다 와야 되는 인솔 책임이 있는 저는 마음이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챙긴다고 챙기고 스무스하게 가는데 딱 사고가 발생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아니라 16명 모두가 다 그 사건 때문에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게 영향이 있구나, 무사히 다녀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긴장감, 어떤 영적으로 팍 깨워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이제부터 서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 챙겨, 누구 잘 있나, 핸드폰 챙겼어요, 가방 챙겼어요, 심지어 저도 제가 가방 놓고 교회 방문하다가 놓고 왔다가 다시 뛰어가서 가져오는 일도 있고, 또 스마트폰 놓고 왔는데 누가 제 거 핸드폰 챙겨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계속 챙기면서 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학생의 스마트폰은 우리가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옮겨 타고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는데 스튜디오스가 왔더라고요. 스마트폰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거를 찾았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분실물 센터에 들려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은 안 잊어버리고 그 친구는 5일 내내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서로 챙기고 그렇게 왔어요. 물론 또 다 도착했는데 짐 5개가 안 왔습니다. 이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오후에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에 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큰 사고는 예방하고 팀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한번 좀 보시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 안에 지체들이 다양한데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지체가 없지 않습니까?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16명 단기선교 팀원들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기 때문에, 연령대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랐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사역 섬기고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는요, 우리 성경 정교인 300일 성경 통독 본문에 같이 가고 있는 게 지금 이번 주간 지난주 말부터 출애굽기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두려워하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 바로 앞에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3가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뭐였냐면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요, 나일강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되는, 이렇게 3가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래도 못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이게 4번째 사양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총 5번 사양하는데 오늘 4번 5번째가 들어와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4번째 모세가 사양하면서 거절하면서 하는 핑계가 뭐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말을 정말로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행동이 더 빨리, 그러니까 몸이 더 반응하는, 그래서 쉽게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40년 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면 화가 났으면 그 애굽 사람을 붙들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로 해도 될 일을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는 바로 때려 눕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래부터 성격적으로 말보다 행동, 몸이 반응하는 성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도 맞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발음 중에 그 피, n 이런 발음이 약간 어색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아예 말을 못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 완전히 울울해서 알아먹을 수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말이 조금 발음이 약간 그랬다 정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약간은 그랬겠지만은 완전히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달변가는 역시 아니지만요.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해결책을 주시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잘하게 하기도 하시고 못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창조주, 조물주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었어.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유창한 달변가가 될 필요가 없고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전파해라, 선포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다시 권면하셨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모세가 사양합니다.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오 주여는 기도하는 기쁨의 기도의 표현이 아니고 오 주여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절의 표현입니다. 총 5번이나 여기까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합니다. 1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좀 화가 나신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망, 멸망이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애정이 가득한 노예예요. 너 정말 계속 그렇게 못한다 그럴 거니? 약간 좀 사랑하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이구 정말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14절의 뒤에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 레위 사람이라는 말은 레위 출신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레위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레위 같은 사람, 즉 제사장이거든요. 이제 아주 점잖고 좀 찬찬하게 일을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너가 아노라 해서 아론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세는 5번의 사양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탁월함, 어떤 대단한 능력, 어떤 재주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살펴본 대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혀가 뻣뻣하고 그런 사람인 것은 맞지만 모세가 아예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세의 착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정도가 되려면, 그런 역할을 하려면
능력도 필요하고 웅변가 정도 되는 달변가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엄청나게 말을 잘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인들을 선동하니까 독일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나치당에 가입을 하고 목숨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덕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많은 나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바마가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달변가였어요. 네. 그런데요, 말 못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오바마보다 히틀러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재주, 능력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런 어떤 능력 탁월함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5번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거절할 때부터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장 11절에 보시죠. 이게 첫 번째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못해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정확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요 당시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도망자로 지내다 보니까 무명이 됐고, 그 전에 받았던 교육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이도 이제 80이 됐기 때문에 무슨 국가적인 민족적인 지도자의 일을 시작하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줘요.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해결책, 능력 없고 탁월함이 없고 다 잊어버렸고 나이 들었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제시하신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시험 치러 갈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수술할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정작 할 때는 내가 혼자 해요. 할 때는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간절히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임마누엘이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만 해놓고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세의 착각이에요. 우리도 착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끄시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제자반들이 교재로 공부하시면서 은사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해보실 겁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 각자의 능력을 넘어서서 뭘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면 또 저분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봉사하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나 혼자 다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가 뭐냐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가 주와 동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해야 된다 강박증 버리시고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걸음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모세는 그냥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 됐고 아론을 예비하셔서 아론과 함께 가면 됐던 거예요. 말 잘하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이번에 단기 선교 팀 중에 장로님들이 두 분이 가셨어요. 강종수 장로님, 오늘 발음이 왜 이래? 강종수 장로님과 상성규 장로님입니다. 네, 강종수 장로님은 원래 하시는 일이 이런 그 유지 보수 수리하는 이런 게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전기 보일러 뭐 방수 뭐 하여튼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저쪽 강남 저쪽 지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태풍이 필리핀 그쪽에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지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교회들은 지붕이 날아간 데가 많고 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근데 본부 교회는 심장로님네에서 지으신 큰 예배당은 다행히 지붕이 날아가진 않았지만 막 그 지붕이 들릉들릉하면서 비가 많이 새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가 새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전기가 반은 들어오고 반이 안 들어와요. 그걸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가셔서 거기 지붕을 올라가고 그를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강장로님 혼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성교 장로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강장로님은 그 기술을 원천 기술이 있으신 거고 상장로님은 우리 나눔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따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이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해보세요. 있는 듯 없는 듯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강장로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상장로님이 딱 옆에서 보고 이거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사진 저기서 그 클로즈업에 찍어가지고 요렇다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두 분이 해서 지붕 일을 처리하고 그 수도 다 해결하고 바닥 들뜬 타일 깨진 타일까지 다 다시 붙이고 전체를 수리를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아론 상장로님을 붙여가지고 그 같이 공사를 하시게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전부 음식이면 음식, 공연이면 공연, 예배 집회면 집회 모든 게 다 그렇게 협력해 손을 이룬 거예요. 우리 중학생 초신자 같은 학생도 같이 갔는데 또 그 아이 때문에 서로 마음 모아 챙기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사명을 받았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미령 선교사님도 이번에 우리 심장로님 따님인데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여성이고 나이가 55세 정도 되셨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필리핀 그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심 선교사님이 영어가 막 유창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따갈로그어 필리핀 언어를 배워서 이제 소통을 하시는데 죄송한데 필리핀 따갈로그어도 막 유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 영어와 따갈로그를 섞어서 그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말은 유창하냐? 한국말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영어도 따갈로그도 한국말도 다 서툴어요. 일부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더니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카톡이 왔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세요? 정확하대요. 하여튼 뭐 이건 확인된 거니까.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필리핀에서 늦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다 마쳐서 작년에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전도사로 있다고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격은 또 급하세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좀 말도 잘 안 통하고 행동이 느리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격은 내향적이어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막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후원해달라거나 이렇게 말도 못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제 동기들이 다 담임 목사들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후원 좀 해주라고, 단기팀 좀 보내라고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선교사님은 아는 분도 없어요. 그냥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안양 석수교회인데 석수교회 파송한 그 교회 딱 거기만 후원하고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본부 교회 일하는 분들, 또 모든 운영비, 사역비, 그다음에 10개 지교회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례비 다 책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목회자 대 목회자로 물었어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된대요. 하루 3끼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밥을 먹고, 매달 사역비 주는 것도, 행사 치를 때 비용 물품 들어오는 것도 전부 기도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 무슨 인맥, 어떤 자기의 어떤 뭐 탁월함,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뭐 혹시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믿음은 통이 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신미령 선교사님이 일찍이 선교사 되는 게 꿈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거기에서 평생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앞에 내게 닥친 일이 힘들고 버거우실수록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로 다 오기만, 주와 동행하기만 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 멍에는요 2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끄는 겁니다. 그런데 2마리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지만, 거의 같이 가지만 2마리 중에 1마리가 주도적이고 1마리는요 따라가는 그 형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도적이 되시고 나는 주님과 반걸음 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시는 게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혼자 뭘 잘하는, 나 혼자 뭔가를 잘해야만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도적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와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잘못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쟁기질만 놓고 보면 쟁기질을 할 때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해야 너가 안 다쳐. 요렇게 해야 더 일이 잘 돼. 요렇게 해야 더 좋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되시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할 때도 효율적일 걸. 이렇게 하는 게 열매가 더 많을 걸.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될 걸.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룰 걸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가지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은 특별하고 평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이번에 단기선교팀이 늘 그랬지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다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특히 더 그 산티아고 교회 청소년들과 너무너무 친해졌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해주고 교제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눔할 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특별한 주간이에요. 너무너무 오늘 특별했어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일은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 시험을 앞두고 있다,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그 일은 특별합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 특별합니다. 이번 주간 설 연휴다,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연휴가 길더라고요. 예. 특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평범합니다. 여기서 평범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루하다, 흥미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있는 일이고 매일 있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특별하고 또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어제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평범하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택시를 운전하거나 주방 일을 하거나 민족을 이끌거나 선교를 가거나 연휴를 지내거나 똑같습니다. 아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제 금요일 밤에 이제 마닐라에서 좀 오후 저녁 시간을 지내고 밤에 비행기를 타야 돼서 마닐라에서 공항 밖에 택시 타고 나가서 몰 오브 아시아 가보셨나요? 예, 거기서 저녁을 먹고 잠깐 시간 보내고 다시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 그 택시 기사님이 가만히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영어로 그 설교 방송을 틀어놨더라고요.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필리핀은 많기 때문에 개신교인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페스타나 목사고 여기 뒤에 강종수 장로님 탔고 이준영 전사님 탔고 저쪽에 재호 중2 학생이 남학생이 탔어요. 4명이 탔거든요. 우리 다 교회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을 뒤에 전도사님한테 좀 통역을 해달래요. 에? 그래 말하라고 그랬더니 salvation,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야 그 생명은 영원한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당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달라라고 전도사님한테 막 부탁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 통역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좀 황당하고 그러는 길에 공항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리기 전에 전도사님에게 부탁해서 택시기사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한국말로 좋대요. 한국말로 전사님이 이제 머뭇머뭇 하길래 그냥 해주시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이 기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영어로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받고 택시비 받고, 택시비는 주고 받고 했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탈 때 400페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300페소면 싸지만 400페소도 뭐 그냥 괜찮은, 이제 약속하고 했는데 이게 서로 그 대화가 된 거예요. 400페소 주고 받고, 그리고 내릴 때 우리 짐을 내려주느라고 이 기사님이 내려와서 저희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데 얼굴을 보는데 은혜가 됐어요. 한 40대 정도 수염 약간 있는 우리 전사님과 비슷한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다른 필리핀 사람들하고는 제 느낌은 좀 달랐어요. 비굴하지도 않고 그냥 막 실없이 웃지도 않고, 그러나 오만해 보이지도 않고 눈빛이나 얼굴이 편안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어떤 그 여유,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특별했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 평범했습니다. 주방 일을 하시든지 민족을 이끌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특별하고 평범합니다. 저는 뭐 필리핀 다녀오면서 이제 저의 역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전사님들의 역할이 다 달랐어요. 우리 이룬이 간사님은 앉아서 사진 찍어주는 일, 다 그 일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영어로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작년에는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고 정말 오랜만에 영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랬죠, 이경희 집사님? 네.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근데 올해는요 거의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그랬죠? 네, 그냥 편안하게 했어요. 뭐 경험치도 쌓였겠지만은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영어를 한다고 이분들이 은혜 받을 게 아니고, 영어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게 맞다. 저도 많이 이제 좀 1년 만에 컸습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 쉽게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참 수월했고 같이 기도하는데 많이들 울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하시고 나는 뭐 딱히 뭘 할 게 없어. 그냥 순종하면 된다. 특별하지만 평범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75살까지는 젊었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겠지만 부르심 받은 이후에 100년, 그 100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아들을 줄 테니 기다려라, 기다리고, 물론 또 10년 만에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그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100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삶의 원리를 주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잘해서, 너 이런 능력을 받아서, 너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거기서는 교만과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100년을 지내고 영원히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단기 선교, 오늘 주일, 이번 주간 연휴, 설 연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린 새벽기도 계속합니다. 할렐루야.